마가복음 13장을 통해 배우는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3장 그동안 배운 것을 요약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근과 지진, 전쟁, 난리, 가짜 그리스도의 등장,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있은 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는 있었고 이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동일한 종말의 징조들이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종말의 징조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 재림과 함께 있는 세상의 종말이 있지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선적으로 숙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first coming, 이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어찌 보면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인을 처형하는 골고다 처형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차갑게 이미 멈춰버린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개는 죄로 인해 죽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서 심장이 이미 멈춰버린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가슴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심장을 꺼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가슴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영원한 심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교환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장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심장은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심장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 어센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 집이 다 지어지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 대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7절 사이에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요, 목련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많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종말의 여러 징조를 듣고 보고 알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까지 왔구나, 이것을 알라, 이것이에요.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들을 때에 예컨대 중동에 지금 전쟁이 한참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부담되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세상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뉴스를 그냥 뉴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 시그널로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럼 도대체 이 세대가 언제일까요? 우리 세대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일까요? 앞으로 100년 뒤 세대일까요? 우리는 그 세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일지 특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들어보세요.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구약성경 시대 당시, 특별히 노아 시대 당시에,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 시대 당시에요. 이제 앞으로 미래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이, 우주 만물이 불에 의해서 파괴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 천지는 언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천지가 없어진다, 이것을 달리 적용하여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화무 11홍,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대요. 올봄에 피었던 아름다운 벚꽃, 기억 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며칠 뒤에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화무 11홍이에요.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지만 언제 보니까 벌써 푸르름이 사라졌어요. 인생이란 꽃도 시들고 생명력을 잃고 결국엔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화무 11홍, 꽃처럼 떨어진다,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들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최초의 인류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은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히브리 말 뜻은 한 호흡입니다. 한 호흡. 이거예요. 안개입니다. 연기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벨은요, 화무 11홍의 대표적인 대명사와 같은 인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인생은 화무 11홍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진다. 너희는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영원하다. 자, 예수님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간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하다 하신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수정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반드시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게 될까요?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혹 누구든지 그날과 그 시간을 말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까지 혹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묵중한 과제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로서요. 33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34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33, 34, 37절 세 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 의미를 3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는 사장이 있습니다. 장기 출장이에요. 직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당신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오. 당신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오.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어떤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당신이 받은 권한, 당신이 받은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장은 떠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삶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명령은 우리에게 삶을 살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숭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 삶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이른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이지요. 네, 슬기롭든지 어리석든지 이 열처녀는요, 신랑이 오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낮에 왔다면은 잠자지 않고 기다렸겠죠. 아마 밤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리니까 잠을 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 너네 왜 졸고 있어? 왜 잠자고 있어? 이거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요, 35절에 저물 때냐 밤중이냐 새벽이냐 이것은 혹은 깨어있으라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말은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24시간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깨어있으라 이것은요, 관계의 의미입니다. 관계의 의미. 예컨대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있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잘 논다. 열심히 놀아라. 내일 빵점 맞아라. 소원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죠? 엄마라면 어떡합니까? 야, 스마트폰 내려놓고 공부 좀 해. 깨워 공부 좀 해. 이런 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엄마는요, 자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아이한테는 스마트폰을 갖고 놀던 나가서 축구를 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장이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을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그 직원들이 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듣는 구원받은 신자인가? 나는 예수님과 정말로 관계가 있는 신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황당한 성경 이야기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마태복음 7장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릴레이션십이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단순히 성경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이런 봉사를 합니다. 저런 섬김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찬양을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날에 갔더니 주님께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 목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예배당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제쳐놓고 사람의 쓸모만을 보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요, 깨어있으라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혹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가? 철저한 자기 구원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구원받은 신자인지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입니다.
복음성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죠. 참 가사가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입니다. 내 죄 씻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죄를 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신자가 바로 깨어있는 신자예요. 이 고백이 있는 신자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신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자가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요,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구원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이 말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고난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일을 맡겼으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되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것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달리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깨어있으라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것은 무엇이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교회 일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열심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심인 분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늘 교회에 출근 도장을 찍는 분들 계셔요.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좀 집안일 좀 하십시오라고요. 예? 부담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나오면요. 예? 예? 그런데요, 간혹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충만하신 분들이요, 말과 행동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가지고 그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핥히고 꼬집고 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버지니아가 아니라 한국에서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열심히 충만하신 분들, 그러나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로 사람을 찌르고 물고 핥히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정작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그저 열심을 낼 뿐이지 잘 몰라요. 무슨 나쁜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날카로운 발톱과 손톱이, 송곳니가 있어요. 막 핥히고 막 상처냅니다. 열심히 내라, 충성해라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요, 별거 아닌데도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드러내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마트에 가서 수박을 샀습니다. 아들이 수박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는데 깨졌어요. 수박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깟 수박이 뭐라고. 마치 온 세상을 깨뜨린 것처럼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팍 준 거예요. 그대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가 없습니다. 두꺼운 가죽도 없어요. 방한용 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희한하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가죽도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데도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생존 능력이 뛰어나냐? 결국에는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아주는 다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으로 깨어 있는 한 분을 늘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잠시 뒤면 배신하고 도망갈 달아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늘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예수님 깨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가 그 말 할 때까지 예수님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네가 그 말 할 때까지 나는 정신을 잃을 수 없어. 너 그 말해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해라. 그 말 할 때까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 듣겠다 하신 분이세요. 왜요? 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자이고 은혜로운 신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가면 좋을까요? 화무 11원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 고백도 참 좋겠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화무 11홍,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